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효도를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효도를 말하고 있는가?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의 원리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누구나 다 이제 나름대로 참 효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의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것을 지키는 것처럼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없고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이것이 대신계명이에요. 그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신계명이에요. 또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 대인계명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대인계명 중에 10계명 가운데 대신계명 말고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 이웃 가운데 첫 번째 약속 있는 대인계명의 첫 약속 있는 계명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10계명의 핵심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주는 가장 첫 번째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진짜 아버지를 순종할 줄 알았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정말 이거 너무 귀한 아들인데 줄 때는 언제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는 거는요,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들을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도 이게 번제로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도 있고 다 모든 게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이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가 야 너가 제물이야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땐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청년이잖아요. 한 20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나이가. 그러면 120세 할아버지하고 20살 된 아주 혈기 왕성한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삭이 건장한 청년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제물이 어디 있는 겁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거야 하면서 모리아산 앞에 제단을 앞에 나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제단 나무 위에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좀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보라. 순양이 이제 수풀에 얽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겠어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되 자기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게 순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물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왔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들 이삭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고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재물입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에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니 세상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 축복 아니 어떻게 농사가 100배가 됩니까? 이게 제조업도 아니고 사실 농경 사회는요 이게 뭐 풍년 들어가야 뻔해요. 어떻게 뭐 2배면 되죠. 그런데 거부가 됐어요.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저도 보면 어떤 분은 처음에 정말 조그랗게 시작했던 사업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네? 프랜차이저가 1800개 프랜차이저 처음에 하나 가지고 구멍가게처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거부되게 하시는 걸 거부가 된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 이삭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잘 돼요. 막 자수성가도 하고 잘 된 다음에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막 그러죠. 괜히 됐다 후회하고 그걸 뭐하라 해서 손해봐요. 물론 뭐 우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요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서 해서 축복해서 축복받아 잘 됐다가 그 다음에도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만해요. 그만. 이만큼 됐으니 이제 됐구나. 성공할 때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공할 때도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게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지금 어때? 지금은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많이 보잖아요. 왜? 기도도 안 해. 예?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그러니 그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야. 참 우리가 노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노년이. 끝까지 잘 돼야죠. 참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에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 어땠어요? 이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참 아버지께 주 안에서 효도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샘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이삭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많이 듭니다. 참 이런 훌륭한 믿음에.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또 요셉이 큰 일을 했고요. 또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왔잖아.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이삭의 가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것을 여기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세상에 아버지가 형들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어요. 형들이 잘 일하고 있는가? 너 한번 가서 봐라. 세겜으로 보내고 도단까지 보냈어요. 근데 세겜이 100km, 도단이 30km요. 얼마나 먼지 몰라. 도단이 100km야. 네? 30km, 100km까지 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열심히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라 하니까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30km, 100km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려고 간 겁니다. 그러다 물론 붙잡혀가지고 팔려 넘어갔지만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자, 창세기 37장 1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 100km까지 갔어요. 100km까지. 예? 처음에는 뭐요? 예? 세겜까지 갔다가 가니까 없어. 사람들이 도단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 앞에 요셉은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것이 참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려가는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살았잖아요. 총리가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애굽에서 70명이 이사 와서 살다가 번성해가지고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출애굽했는데요. 200만 명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이 내 의견과 비슷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불신앙적으로 하는 거 말고 주 안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효도가 뭐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란 그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피스토스. 그 믿음이 있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치 않는 거는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에게 붙들린 자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해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불순종함으로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추방을 이게요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이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꼬이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해요. 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순종이듯이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낳지가 사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보내줬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는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아무 때 시간이 어떠냐? 사실 스케줄이 있는데도 이거 변경할 수 있으면 제가 갈게요. 그러고 약속을 잡고 다른 분한테 전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좀 딴 데로 양보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아주 불가피한 건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전화를 받고 그 시간 잘 생각해보면 스케줄이 겹치지만 이 정도 스케줄은 얼마든지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정하고 부모님 말에 거역하지 않고 또 그분들한테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특별한 일이 생겨서 오늘 말고 다 또 만나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할 때는 아예 노하지 말고 순종하는 게 맞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게 우리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전 많이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때 시간이 어떠냐? 아이고 겹친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든지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또 이것은 뭐 딴 데도 할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 효도의 첫 번째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도 그랬어요. 정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못 사니까 너희들 가라. 딴 데 가서 제가에서 살아라. 어떻게 너희가 나를 쫓아올 필요가 있느냐? 응?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도 내가 부담되지 않느냐 했더니 룻이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는지 16절 봅시다. 16절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주 안에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실 그래요. 그 어머니도 며느리가 미안하니까 두 며느리 야 가라 하면 속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아버지 가도 돼요? 뭐하러 와? 오지 마 이렇게 했대요.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도 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룻도 그랬을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너무 민망하니까 너희들 나오고 있으면 좋지만 내가 미안하지 않느냐. 너희도 나가서 제가해서 젊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너희 남편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 갔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는 그래도 저것들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여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세상에 아니 과부 시어머니 뭐 볼 게 있다고 따라가 본들 복양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경제적인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룻이 어머니를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주셔서 그 보아스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고요. 세상에. 땅에서 잘 되고 잠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모습. 자, 그래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의학학과 교수 윤대현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걸 이야기했대요. 어버이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 첫째, 세 번째는 손주들의 재롱이 그렇게 보고 싶대요. 두 번째는 용돈을 좋아한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첫 번째 좋아하는 거 뭐냐면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전화해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흔한 전화도 못합니까? 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제가요 전화를 참 잘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훈련받을 때에도 권사님 16주 동안을 내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훈련을 받아 16주 동안 결혼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하고 떨어져가지고 군 생활을 16주를 훈련을 집에도 못 들어오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남편의 도리를 못 하잖아요. 뭐 월급을 갖다 줘요. 무슨 같이 있어줘요. 16주 동안 어쨌든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그거 받고 인간을 해야 군목으로 또 이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받 결혼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할 일이 없어요. 편지 쓰는 거였어요. 편지 매일 쓰면 쓸 말도 없어요. 솔직히 뭐 하겠어요. 매일 쓰는 편지 쓸 말이 뭐 이렇게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또 미얀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미얀마에서도 몇 년 사는 동안에도 어머니한테 편지를 계속 썼어요. 뭐 내가 이거밖에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도 쓰면 어머니한테 할 말이 없어요. 쓰고 또 쓰고 해서 묶어가지고 편지가 잘 안 돼서 한국 나가는 편에 이거 편지 좀 붙여주시오. 그러면 이제 서울 나가는 사람에게 집사님 이름 갖고 서울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울 가서 편지 보내라고. 어머니한테 편지 보낼 편지가 이만큼이요. 이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대현 교수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자녀의 관심이요. 일상적으로 전화해주고 또 요즘 뭐 카톡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이게 세상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랑하는 연인한테는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연락 안 하면 아마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사랑한 여인이 좋죠. 그러면 어머니는 그 반의 반도 안 됩니까? 아니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연락도 안 해. 카톡도 안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윤대현 교수께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그 교수입니다. 정신건강학 의학과 교수가 이거 내가 하나 써봤어요. 그래가지고 1번이 뭐냐? 나이가 든 부모님, 물론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자녀의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이 뭐 다른 것보다도 관심을 받기 원하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 잘 계세요? 이 전화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일상적인 거 이게 1등이요. 2등이 용돈, 세 번째가 손주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요. 노하지 말고 예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2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공경, 티마오 헬라어로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라.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래도 대학을 나왔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국민학밖에 우리 부모님들도 이북에서 오셨는데 다 돌아가셨지만 국민학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자녀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부모님은 국민학교에 안 나왔어. 그러니 어떤 때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다고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라 이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네. 자, 신명기 5장 16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축복해요. 장수와 아무나 장수합니까? 무병해야 장수하지. 자꾸 아픈 사람은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병치레가 많은 데는요, 제가 미얀마에 2003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미얀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52세래요. 52세. 그렇게 빨리 가요. 옛날에는 진짜 이게요, 네? 수명이 짧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뭐요? 장수의 복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2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좀 부족해도, 부모가 허물이 좀 있어도, 실수를 해도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공경할 것을 이야기해요. 자, 25절,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는 정말 내 부모님, 제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한번 만나면 한번 어머니 아버지가 웃는 거 보고 싶었어요. 늘 시각하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부모님이 한번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번 휴일날에 내가 고수부지 좀 갔으면 좋겠다. 한강 고수부지 뭐하러 가요? 왜? 고향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죠 뭐. 빨간 날이잖아요. 휴일인데 갑시다. 아버지 내가 모시러 차가지고 올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황해도 무슨 옛날 그 고향 사람들 모이는 그 이북 오도민 모임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이렇게 저 잠실 쪽에 뭡니까? 뚝섬 쪽에 그 고수부지로다가 그러면 우리 그때 옛날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야 할아버지가 간다니까 가자. 안 가려고 하면 돈 몇천 원씩 주면 때 애들이 가요. 할아버지가 가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빨간 날 되면 난 아이들 데리고 나도 무슨 롯데월드 이런 데 가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수부지 가봐야 뭐 있어요. 고향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도시락 주고 먹고 놀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도 빨간 날만 되면 전화해요. 내가 평일 주일날은 내가 목사니까 찾아가지 못하지만 주말은 바쁘지만 빨간 날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다 쉬니까. 그땐 부교육자들도 안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그날은 좀 시간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디 가기 좋겠다. 그래 갑시다. 늘 그렇게 한번 저 때문에 웃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효도한 것보다는 받은 사랑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예요? 공경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경하라. 존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수히 여기지 말라.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또 실수하시고 부족한 약점이 있으시지라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공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 함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노아가 뭡니까? 함과 셈과 야벳 삼형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며느리 셋과 8 식구가 나와서 자손이 번성했는데, 아이 그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가 많이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요. 실수로 벌거벗은 거예요. 술 취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뭐예요? 자기의 아비의 치부를 보고 조소하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벌거벗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려줬어요. 수치를 가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서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하여 가나안, 그 함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야벳은 창대케 할 것이다. 그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창대케 했지만은 그 함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종의. 누가 그럽니다. 함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들이 얼마나 종이 많아요. 뭐 그런 얘기도 일설에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함의 후손들이 그들이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경멸하고, 물론 노아가 잘한 건 아니에요. 노아가 실수해서 모습을 부모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준 셈의 후손과 야벳의 자손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그들 찬송하는 민족으로 쓰시는 종들로 세웠지만, 경멸한 이 함은 어떻게 됐어요? 종들의 종이 되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더 센 말씀이다. 2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와, 보세요. 네? 이게 참 뭐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에도 거역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끌고 성문에 데리고 와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고 방탕하고 술을 취하고, 그렇죠? 이렇게 완악한 자다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랬어요. 죽일지니. 왜 그렇게? 나는 구약을 보면 좀 무서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말이죠. 보세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하나 진 것 때문에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2,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뭐 한 번 실수해. 원망 한 번 했다가 또 막 뱀에게 물려서 다 뱀에 물려 죽고 수만 명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뭐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다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막 몇만 명씩 죽이고. 오늘 여기도 보면 부모의 말에 징계에도 불순종하는 자는 부모가 끌고 가서 성모사에게 말하면 이 변하지 않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거 너무 참 그렇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염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무리를 져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간음죄를 졌단 말이에요. 2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 왜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징계를 해야 저것들이 범죄한 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야, 우리는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몇만 명이 죽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또 죽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2만 명을 죽인 것은 200만 명 중에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가 전염이 될까봐. 전염이 될까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게요. 죄는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몰라요. 네? 전염병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강한 징계를 한 것은 거기서 잘라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게 완전히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에요. 신명기는. 신명기,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가.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좀 부족하다고 조롱하고 불순종한 아들들은 어떻게 되나? 잠언 30장 10절 이 말씀이 참 끔찍해. 자, 읽어보세요. 이만 하나님이 강조한 거예요. 보면은 너 그러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네? 손이 범죄 손을 잘라. 이거는요. 어떤 거요? 내가 죄를 끊어내기를 눈을 뽑듯이 팔을 자르듯이 강하게 죄를 용납하지 말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뭐 뽑아내라는 건 아니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잠언 30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려. 와, 이거 뭐예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면 눈이 실명될 거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적인 원리가, 효도의 원리가 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뭐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공경.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 자, 잠언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어머니가 말하는 법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내 머리가 아름다운 관,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가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됐어요. 결혼이 다 되었어요. 졸업식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왔는데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키워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 손이 다 막 굳음살이 될 정도로 농사에서 뒷바라지 했는데 대학 졸업해서 여자친구도 하나 생기고 대기업도 취직이 되고 잘 나가니까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왔는데 졸업식 때 창피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못 본 척했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참 끔찍한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내 부모님이 부족한 게 많아도 존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렇죠.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옛날에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증경 총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님에게 11조하라.
예? 그 자식을 위해서도 11조에서 교육보험을 들어라.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부모님에게도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강의를 듣고 목사님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님에게도 11조 한다고. 예? 저도 그래서 흉내 내면서 했어요. 20년, 30년 가까이 다 했어요. 매달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드릴 때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는 돈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드리면 너무 기뻐하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한번 웃는 거 보고 싶어서. 그 뭐 11조를 봐야 뭐 200만 원, 20만 원인데 갖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11조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앞에 인색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용돈 받으면 용돈에 11조를 드렸어요. 나는 전도사님한테 그 설교 들은 다음에 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용돈 받으면 11조를 안 할 거야. 나는 11조 안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헌금도 아니야. 이거 안 내면 도둑이라고 성경 나와 있잖아요. 이 11조 하는 자에게 황충을 금하여 토지소산이 멸해지지가 않아. 1년 농사를 붙잡아 주시고요. 예? 농사 잘 줬어도 다 황충이 먹어버리면 끝나잖아요.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팔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들뜰 때마다 뻥 안 돼. 이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교통사고 나서 치료하는 데 갖다 바치고 사기당하고 이 바보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하면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돈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11조 내면 부담스러워. 이거 하나님 거 딱 띄워서 빨리 갚아줘야 돼. 왜 하나님 걸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왜? 예?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무슨 뭐 10분의 1을 또 드리지만은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하니까 또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나는 말만 생색을 냈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부모님 오래 살지도 못해. 네? 내가 철들면 가시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와! 성경에 약속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냥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부모 공경할 줄 아는구나. 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구나. 됐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정만 해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아셔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자니까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저도요. 내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 또 우리 부모님은 국민학교에 안 나왔어. 옛날 사람이야. 대화가 안 돼요. 그래도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문화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응?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죠. 허물을 덮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 됐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넌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적인 교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교도의 원리가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 순종,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 존경하라는 겁니다. 존경.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명령. 이게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란 필수. 계명, 엔톨레,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엔톨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엔틀레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훈령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그런 뜻입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아니 천지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아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에는 생명,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거나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약속이 있는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죄죠. 근데 부모 공경 안 하는 건요, 살인죄나 간음죄보다 커요. 왜? 5계명이 5계명 첫 번째라고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간음하지. 이게 6번, 7번째거든요. 그러니까는 살인죄도 안 되죠. 간음죄도 안 되죠. 그러나 부모 공경은 이보다 더 큰 죄예요. 안 하면. 아시겠어요? 순서로 따져보면.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금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은 94세요. 근데 참 오래오래 더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께서는요, 피난오신 제 장인어른을 잘 공경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장인어른 아버지, 그런 아버님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야, 우리 장인어른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나. 그리고 집도 하나 사드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어. 이런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우리 장인어른 자랑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잠수하시게 됐다니까요. 아주 잘못하면 110년 사실까요? 지금 94세인데도 하루에 1시간씩 걸어 다니세요. 끝도 없어. 건강하셔. 악수라도 내가 팔이 아파 죽게 받침이 얼마나 세신지.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네? 나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요, 이렇게 푸대접 받았다 했던데, 옛날엔 이렇게 딸 집에 살면 그 대접 못 받았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장인어른 보면요, 물론 이제 이북에서 혼자 피난 오셨지만은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혼자 사시니까 결혼도 시켜드렸어. 혼자 적정하시니까.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매번 줘. 집도 사드리고. 난 감동받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분이 쉽지가 않다고요.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이 성경 보다가 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고 공경할까 생각했어요. 왜? 나도 잘 되고 싶었어요. 나 장수하고 싶었어요.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 한번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연구하고 기도해. 잠깐 만나드려도 어떻게 하면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좋을 수 있을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그래서 저도 건강에 핸디캡이 많지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자, 잠언 6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3장 22절 잠언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지니. 그래요. 부모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임즈에 2019년에 CEO 칼럼이 있는데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세종 10년에 1427년에 어떤 진주에 사는 사람 김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신하들이 조정신료들이 가만히 앉아 세종대왕한테 가서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하고 끌고 온 거예요. 진주 사람인데. 네? 경상도. 그러니까는 극형을 처형하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종이 하는 말이 왕이 내가 덕이 없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죽인 것과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내가 덕이 없고 교육을 못한 탓이니 백성들을 가르치자 해가지고 어떤 책을 썼는데 효행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효행록 책을 썼는데요. 백성들이 한문을 몰라. 그게 다 한자란 말이에요. 옛날에 한자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가지고 효도하는 방법, 효행록을 썼는데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책을 만들어 놓고도 세종대왕이 말이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어떻게 효도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를 죽이기 말이 되냐. 내가 그 사람을 처형하나 보다. 왕이 저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가르치자 해서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근데 한문이란 말이에요. 효행록이. 그래서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직제학 설순에게 야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림을 그려서 좀 교육을 하자 해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림책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그림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한자로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게 한자를 보니까 아무리 그림이 있어도 밑에 한자가 있으니까 또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만들자 해서 훈민정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한글이 오늘날의 21세기 최고의 글이에요. 지금도 모음 자음만 알아도 그냥 바로 발음을 할 수 있어. 얼마나 빨리 할지 몰라요. 전 세계에 통틀어서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정적으로 볼 때 특별한 정적으로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일반은 정적으로도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잖아요. 이 일반은 정에서도 효도하려고 할 때 이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정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되지만 일반은 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3절 읽읍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3절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 공경과 부모를 모욕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부모를 모욕하지 않고 순종 잘하면 축복은 죽임을 당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하고 순종하는 자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가 계속 말하지만 첫째는 부모 공경,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 순종. 두 번째는 부모 공경하라. 세 번째는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명령이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니까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성경적인 효도의 세 번째 원리라는 거죠. 절대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세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성경적인 효도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잘 되고 장수. 믿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찬송가 559장 4절의 본바람 불어있고